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5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들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수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거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안에 모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에서처럼 이동하며 천막을 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400년의 긴 노예 생활과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과도 같은 가나안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잘해서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동안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우리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속된 불순종과 또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 과거의 불순종과 거역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 앞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요구를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장 축복이 되어야 할 땅이 가장 처참한 비극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세 가지 역사, 곧 출애굽, 40년 광야의 길, 또 고라의 반역, 이 세 가지 역사를 기억하라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또 신처럼 추앙받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10가지 기적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무너졌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또한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한 나라와 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맥없이 무너져 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날에만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일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사 보호하시고
또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심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 목마름을 느낄 때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누구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기적을 몸소 그들은 경험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죠? 위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적을 경험할 때만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좋아하다가 자신들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가 일으킨 반역 사건을 지금 오늘 다시금 언급하고 있죠. 이 반역 사건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고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고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삼키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은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나머지 10명을 모두 징계하심으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하고 부정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이죠. 또 백성들 역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넘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징계를 내리시죠.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금 언급하셨을까요?
이는 곧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의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슬슬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강성해지고 장구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기름져서 농사짓기에도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 천국과도 같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비극의 땅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대표적인 타락과 부패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란 모든 타락과 부패를 대표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버리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나라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게 되죠.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은 것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의 역사를 통해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최종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명령을 지키라.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너희도 사랑으로 응답해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고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